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죠.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고 되게 두리뭉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명백한 사실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동시에 적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이 적혀 있죠. 예수님의 삶, 바울의 삶, 초대 교인들의 삶. 그러면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들은 과연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나?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나 보지 라면서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누구보다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눈으로 본 사람인 것처럼 바울의 표현대로 표대를 정해놓고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앞을 향해 전진했어요. 그들의 믿음 생활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뒤로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기에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남은 시간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낸 삶으로 증명한 것이죠. 이것은 또한 성경에만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증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자신의 전생애를 갈아 넣어서 그 말씀을 쫓았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 아직도 여러분 머릿속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지신다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셔야만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건 두말할 나위 없고 동시에 성경을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진지하게란 정말 이거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옵션이 아니라 내 생애에 이것만은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그런 자세로 한번 대해 보실 수 있기를 권면드려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명확하게 써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갔던 증인들의 삶이 명확하게 적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허락된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들을 다 믿는 자로 취급을 하지 않았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다 제각각 자기 생각이라는 게 존재하고 여전히 완전히 죽지 않아서 자기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그 상태로 예배라고 하는 어떤 형식만 드리고 있는 그 형식적 교인들을 향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이 진짜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시작부터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다급하게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건 내가 여러분께 가르친 복음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다른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늘날도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함이 없이 분별함이 없이 들을 때는 다 같은 복음이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다른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무슨 자꾸 이제 어떤 분들은 다른 복음 이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가 무슨 이단 사이비에 빠졌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요 어떻게 보면 되게 구별하기 쉬운 거예요. 그죠? 그냥 딱 봐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오히려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겉으로는 분명 믿는 사람 같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 잘 믿는 교회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구분하라 얘기하는데 그 다른 복음의 실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해요? 네, 인간을 기쁘게 해요. 나를 즐겁게 합니다. 다른 복음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이들은 내가 또 어떤 유익을 얻을 게 있나, 뭔가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더 인간관계도 넓어지고 뭔가 내 마음도 위로받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시작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시작 자체도 다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제대로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보셨다면 절대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과연 오늘도 나라고 하는 이 자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가를 날마다 들여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왜곡시켜요? 나에게 이로운 쪽으로 성경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네.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오류를 우리는 날마다 겪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유심하게 단어를 하나 또 살펴보세요.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습니까? 라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아직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울이.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뜻이 되죠. 누가요? 바울이요. 바울이 전에는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를 늘 의식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안겨주려고 종교 생활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라는 아주 무섭고 단호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것은 사도 바울만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아직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한, 심지어 교회도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직도라는 이 말 속에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테니까 한 번 더 유심히 생각을 해보죠. 그렇다면 바울은 전에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했는가?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밝혀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도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자, 전에 내가 사람의 환심을 사려 했던 그 종교 생활과 대비되게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이 애매하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딱 봐서 이게 뭔 소리인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에 It's not of human orig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근원, 인간의 기원을 따라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전에는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종교 생활을 했는데 바울이 했던 그 종교 생활은, 과거의 종교 생활은 결국
인간의 근본, 인간의 기원, 인간의 근본적 본능, 거기에서 나온 무언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무언가가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을 동의하실지 동의하지 않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강단에서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네? 종교가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의 본질을 따르고 있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얘기한 내가 전에는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이 그 인간의 기원, 인간의 근본이 뭐냐면 인간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교심을 다른 말로 하면 미신입니다. 그러면 그 미신이라는 것은 왜 생겨났는가? 인간 마음속에 왜 본능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됐는가? 그것은 인간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이죠. 인간은 내일을 모르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내일이 어떻게 해요? 희망 섞인 게 아니라 내일이 늘 두렵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인간은 내일이 두려워요. 그리고 궁극적인 내일이 뭐예요? 인간에게 궁극적인 내일은 내세죠. 죽음 이후예요. 다시 말하면 그 죽음이 본능적으로 인간은 두려워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서 그 신에게 이 땅에서의 복을 받기를 기도하고 그 신에게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 인간의 오리진, 인간의 본능,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다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너희 마음속에, 에베소가 아니죠. 제가 착각했어요. 아테네 사람들이죠.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신이 많도다. 그러면서 거기 바울이 아테네 가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명패도 붙어 있었던 거예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초월적 존재가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에서 그 신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바치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여러분께 이 얘기를 이미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결국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종교는 사람의 환심을 사야 하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분명해요.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이 내는 헌금과 제물로 그 종교가 유지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얼핏 들으면 비즈니스 같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리얼하게 말한다면 종교 장사를 한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종교 비즈니스를 한다. 그래서 심지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이런 오해를 받았던 거예요. 이런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면 할렐루야,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저 사람 돈 벌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심리는 종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비즈니스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 그대로 사람에게서 비롯된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에 있었고 그 종교, 내가 몸담았던 종교는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운영되었던 종교였다. 그 종교가 어느 종교를 말해요? 유대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99%의 종교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뭡니까? 가시라고 하는 어떤 초월적 존재를 상상 속에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나의 정성과 노력과 나의 물질을 헌신하면
네, 그 신이 감동을 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과 보답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틀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 종교는 결국은 자신들의 필요와 소원에 의해서 신을 자기가 찾아간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이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뭘 강요해요? 인간의 노력을 강요하죠. 네, 노력을 강요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자력 종교라고 해요. 자력 종교. 네. 자기 인간의 노력한 만큼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는 다 뭘 해요?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죠. 네, 고행을 해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그 하나님을 어떤 신적 존재를 진실되게 만날 수 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자력 종교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교가 대표적인 자력 종교죠. 불교뿐만 아닙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와 힌두교의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다 내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내세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업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업보. 업보가 뭡니까? 이 엎다 덮는다라는 뜻과 보라는 건 내가 그렇게 보상을 받는다 이 뜻인데 업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극락에 가고 내가 이 땅에서 못된 짓 많이 하고 못된 말 많이 하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환생해요. 태어나요. 다시 환생해서 어떻게 합니까? 윤회 계속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이게 절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죄가 씻어질 때까지. 그 죄는 어떻게 씻어요? 내가 환생했을 때 열심히 선행을 하면 그 죄가 씻어져서 비로소 극락에 간다. 그걸 널바나 열반이라고 그래요. 열반. 그게 불교의 핵심 진리예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힌두교도 결국은 윤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땅에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난 그 가난한 자들, 신분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 그 자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하죠. 네, 인간 취급을 안 하면 왜 인간 취급을 안 합니까? 그들의 업보 때문에, 죄 때문에 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그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에게 가서 지극정성으로 정성을 다하고 선행을 많이 쌓으면 비로소 그 카스트 제도를 벗어나서 네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힌두교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근본적으로 99%의 종교가 갖고 있는 방향성은 인간의 자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알라, 부처,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으로 이름을 바꾼다면 기독교도 그 종교들과 형식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같아 보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종교적 기독교를 가리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내가 전에는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내가 종교 생활을 했었고 그것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종교였고 인간이 두려워서 만들어낸 종교에 불과했고 나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내 모든 생애를 다 갈아 넣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됐을 때 그것이 다 허상이고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의 차이는 뭐예요? 결국 이 자력 종교는 노력과 깨달음을 강요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뭔가 무슨 어떤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무지함밖에 없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했죠.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걸 계시라고 해요. 계시가 뭐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가볍게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성경을 내가 읽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한다면 도대체 나는 뭘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다른 종교와 여타 다를 바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력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 종교예요. 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은혜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는 절대 어떤 선행과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깨달음으로도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이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이 구원을 지킬 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여전히 율법적 행위를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죠. 네, 오직 은혜만을 얘기하는.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적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강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와서 야 이게 이런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 너 한번 믿어볼래? 해가지고 어떤 진리를 날 가르쳐줘서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배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뭐예요? 영어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Revelation이에요. 그게 뭐예요? 계시죠, 계시. 그 계시라고 하니까 자꾸 어떤 바울이 어떤 신비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나, 신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봤나, 예수님의 얼굴을 봤나, 자꾸 이렇게 신비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써 있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봅니까? 네, 저기 기도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 나타나십니까? 그러실 수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것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이 허락되었다면 네,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읽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또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은 절대 다독하는 책이 아닙니다. 속독하는 책 아니에요. 1년에 성경 몇 독했다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평생 단 한 번만 성경을 읽으셔도 여러분의 안에 진짜 믿음이 허락돼서 그 성경이 제대로 보이고 읽혔다면 한 번으로 좋게요. 그 한 번의 성경의 알미 내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네,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이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잊어버린 것 같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그 유대교가 어떤 종교라고 바울이 소개하는 거예요. 네,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에게서 기원한 그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종교 생활할 때에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가 어떠하였는가? 믿음을 얘기하지 않죠. 바울은 내 행위를 자랑합니다. 내가 그때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내가 그 종교를 알아, 내가 그 종교에 깊이 빠져봤어 라고 말을 할 정도면요, 그냥 대충 뭐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진짜 거기에 올인한 거예요. 거기에 올인해서 정말 깊이 들어가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했다. 왜 핍박을 했는가를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그럼 그토록 왜 바울은 기독교가 미웠는가? 왜 크리스천들이 그토록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나? 도대체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유는 뭐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교와 다른 종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인간의 행위를 강요하면서 인간의 율법적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약속하고 그 열심을 어떤 진리로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굴 속에 숨어서 카타콤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인간의 행위 다 의미 없다. 다 쓰잘데기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구원에 들어갈 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의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것도 유대교의 최고 그 신봉자였던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진리가 정면으로 유대교를 반박하는 내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자랑을 해요. 이렇게 자기 과거를 얘기하면서 나는 내 또래들과 같지 않았다. 내 또래들은 다 뭐 그냥 이렇게 적당히 놀고 뭐 세상 거 쫓아가고 이럴 때 나는 유대교에 막 완전 빠져가지고 미친 듯이 유대교를 내가 믿었고 공부했고 그걸 전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신앙에 앞서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유대교를 팔로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유대교를 이끄는 신흥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는 라이징 스타였어요. 야, 저 젊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유대교를 저렇게 잘 믿고 어떻게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고 한마디로 모든 유대인들한테 박수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를 이끌어가는 신흥 지도자,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다. 열심, 여러분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또 드릴게요. 오늘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열심이 좋은 거죠? 네. 그죠? 우리에게는 뭐가 문제예요, 항상? 이 열심이 부족해서 문제잖아요. 그죠? 열심이 있는 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돼도 좋은 거예요? 네.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열심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항상. 우리는 이거를 혼돈할 때가 많은데 이 우선순위는 되게 중요하죠. 내가 뭔가를 열심을 내기 전에 내 방향이 맞나라는 것을 분명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 고민 없이 그냥 열심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 이게 진리다 하면서 뛰어드는 사람들. 근데 바울은 그랬단 말이에요. 이 방향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으로 뛰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종교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이 열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좀 열심과 관련돼서 얘기가 생각나서 좀 들려드릴게요.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를 아시죠?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수많은 작품을 남겼죠. 뭐 전쟁과 평화, 뭐 죄와 벌, 참회록, 뭐 부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카리마조프가의 형제들, 뭐 하여튼 엄청난 작품들을 명작들을 남긴 대문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톨스토이의 인생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이 톨스토이는 1800년대에 태어나서 러시아에서 자라면서 러시아의 귀족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진짜 부족함이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부르주아가 따로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온갖 사치와 또 그로 인한 막 도박에도 빠지고 뭐 온갖 쾌락을 즐기면서 젊은 날을 보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톨스토이가 신앙이라는 걸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가 그 전에 썼던 전쟁과 평화나 뭐 안내 카레리나나 이런 명작들을 다 뒤로 하고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 책을 내면서 그 안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자기 자신을 빗대서, 소설이지만 자기 자신을 빗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왜 사는가? 어차피 죽을 거. 네. 이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하며 살았나를 막 구구절절히 참회하면서 쓰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뭐냐면 이 책이에요.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그 이야기 단편 소설인데 이 소설 속에 어떤 작은 가난한 농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가난한 농부가 자기 작은 땅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갑자기 찾아와요. 그러면서 제안을 하죠. 이봐, 너 계속 그렇게 가난하게 살 거야? 인생 한 번뿐인데 좀 대박 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게. 자, 여기 다 이게 내 땅인데 이 땅을 보여주고는 이 땅을 아침 동이 트자마자 출발을 해가지고 네가 그 가는 곳마다 이제 꼭지점을 찝으면 그 땅이 다 이제 네 땅이 될 거야. 근데 단 조건이 있어. 해가 지기 전에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돼. 그때까지 네가 찍은 땅이 다 네 땅이야. 라고 제안을 해요. 이 가난한 농부가 출발섬에 서가지고 동이 트자마자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이제 표지판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건 내 땅, 내 땅, 내 땅 하면서 이제 땅 따먹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벌써 하루가 다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서 계속 앞을 향해 가다가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뛰어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해가 거의 다 졌을 즈음에 결국 출발점에 돌아와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네, 돌아오자마자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러면서 이 가난한 농부가 땅에 묻히는 이야기로 이 소설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의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나요.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겨우 6자 무덤 크기의 땅뿐이었다. 이걸 톨스토이가 자신의 인생을 빗대서 이 이야기를 들려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이 가난한 농부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열심히 뛰었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뛰었다는 거예요. 네, 돈, 성공, 명예, 이 세상에 남들 부러워하는 인생을 그려놓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 미친 듯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결국 자기 하나 누울 정도의 작은 땅에 눕히는 그 무덤이라는 사실을 끝내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끝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중학교 때 처음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이게 뭐야?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먹어서 이걸 다시 읽었는데 그냥 왜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오늘도 많은 인생이 바울처럼 그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열심만을 가지고 무조건 뛴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가장 큰 훈계가 뭐예요? 열심히 살라는 거잖아요. 뭔진 몰라도 남들보단 열심히 살아라. 그래야 성공한다. 게으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듯이 나도 누구보다 종교라고 하는 것에 열심을 내봤고 그 안에서 내 인간적 노력 다 해봤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고
근데 그것이 결국 인간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었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모태로부터.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처음에 아찔했어요. 바울이 그 가난한 농부처럼 더 많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던 그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시선이 있는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였어요. 모태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내 노력은 1%도 첨가되어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기독교도 엄연히 하나의 종교라고 하는 형태를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초대교인들도. 그러면 그 기독교 안에 개종을 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바울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겠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소개하고 또 그들과 뭔가 협력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겠다는 어떤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17절을 보세요.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세요. 공동체 생활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목적은 뭐예요? 더 이상 사람의 환심을 살려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누군가의 도움도 요구하지 않았고 심지어 누구까지 만나지 않았다? 사도가 된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만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자기를 증명하고 그들과 뭔가 동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다 제껴놓고 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뭐예요? 대도시잖아요. 네, 종교의 발원지잖아요. 그곳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뭔가 내가 새로운 종교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안 만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울은요, 당시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철저하게 아웃사이더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해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 12 제자들하고도 교류도 안 하고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증명할 길도 없고 너 진짜 사도 맞아 하면서 막 이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자, 또 보세요. 19절.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마치 일부러 만나지 않았다는 것처럼 철저하게 아웃사이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은혜만을 쫓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살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라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사람들은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보이잖아요. 저 사람 유대교의 라이징 스타였다는데, 그 종교계에 떠오르는 샛별이었다는데 왜 갑자기 저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가 핍박하던 종교를 전하고 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저렇게 살까? 도대체 저 사람은 뭘 본 걸까? 라면서 사람들 사이에 웅성웅성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소문이 뭐예요? 23절.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말만, 소문만 들리는.
그냥 그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추상적이지 않죠. 보인단 말이죠.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저 사람이 사람에게서 시작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알게 되었다면 뭔가 사람들 눈에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믿음은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런 가치관으로 살았음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열성으로는 내가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 나를 즐겁게 해주던 것,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여전히 이 세상을 쫓아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만 저렇게 했다면 누가 바울의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줬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이에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더 위로받고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그것이 더 이상 내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둘 사이,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는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이미 이 삶에서 벗어났고 이 죽음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 사이에 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게 내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빨리 나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 끝에 말이 이렇게 흐려지죠.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이렇게 얘기하죠. 나으나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밝힙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사는 이유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지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부담스러우면서 동시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또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복음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은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작동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가치관과 내 삶에서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가? 네,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너무 자주 이 땅의 것들을 붙들며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 하고 세상의 기준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살아왔던 그러나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알게 되는 것은 인생은 업보도 아니고 윤회도 아니고 어떤 나의 노력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닌 나는 너무나 무력하고 허무하게 그저 인생의 풍랑 속에 떠내려가는 것이 전부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서의 고백처럼 정말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주님, 그러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태로부터 창세 이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단 말인가라는 고백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시고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분명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 맞다면 주님, 부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백성들로서 이제부터 세상의 자랑이나 인간의 행위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붙들린 자로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떤 시험이 주어지고 또 내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과 슬픔과 깊은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게 하시고 부디 내 마음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묵묵히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끝까지 이 믿음 지켜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